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찬양 스토리를 꼭 얘기 드리잖아요. 어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찬양을 맨날 바꿔야 되느냐? 한 곡 쭉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컴플레인도 들어옵니다. 참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데 참 부담스럽죠. 매번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려니까 참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 이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적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의문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견고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훈련과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나가는 거. 우리가 2022년 새해, 우리가 새해에는 다짐이 있잖아요. 다짐. 어떠한 다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다짐들. 우리가 새 마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죠. 뭐 새벽 예배를 좀 드리겠다. 아니면 내가 뭐 성경을 몇 독 하겠다. 우리가 이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작하세요.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시고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하시고 모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또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견고해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그 든든함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칼을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뭐 기마병을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좋은 병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기운이 있겠냐. 전쟁터 나가려면 기운을 좀 차려야 되는데 고기도 먹고 좀 쉬면서 뭔가 내가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성이 뭐 집 한 채입니까? 집 여러 채를 모아놓은 그 울타리가 성인데 거기를 7바퀴를 돌려면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시대를 비춰보면서 오늘 열왕기하 17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망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네? 왜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었을까? 그 의문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적에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낙심과 어려움이 오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본문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정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전의 풍습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왜 경외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풍속대로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장막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래 한번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일평생 뭘 해도 나는 구원받겠지.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내가 나를 인정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면 구원받은 증거대로 살아야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음대로가 뭐예요? 그 풍속, 이전의 풍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조금 나타나는 증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뱀에 물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주신 그 노뱀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뱀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습관이 그래요. 하나님을 통과할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턱에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만 나오면 힘이 생겨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은 그 이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게요.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요, 이 작은 성전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지금 이 형편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 다시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전에 잘못 살으니까 왜 내 말대로. 그래서 오늘 찬양의 그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이라니까요. 모래 위의 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함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대. 우상이 뭡니까? 모든 원수죠. 모든 원수. 아니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호되게 그를 꾸중하면서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겠죠. 오늘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러한 상황에도 너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너는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 준 약속을 세운다는 것. 아니 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아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이라면 그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였지요. 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고 영권이에요. 그 영권이고 영권인 영권을 우리가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영권이 뭐 그냥 손을 얹으니까 뭐 이거는 나중이에요. 영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이 옛적의 여호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봐. 갈대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나의 약속. 내가 그에게 준 약속. 너희는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장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 족장의 시대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고 그런데 그 총리 가운데 그 애굽 생활 이주하면서 참 편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것도 한철이에요. 세상의 왕을 믿고 살면요 왕이 바뀌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갇힌 자리에서 43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부르짖었겠지요. 주여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게 바로 모세의 사건 아닙니까? 그 모세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뭘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가운데 머물러만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건져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 광야의 사건들, 그리고 광야 땅에 입성하는 가나안의 사건들 생각해 보세요. 계획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430년 이후에는 이 계획대로 하는 거야. 오늘부터 힘을 모아 병기를 모아. 계획했습니까? 계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준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줘도 못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으면요, 우리는요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기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회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기회가 되고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홍해의 사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가나안 광야의 사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저렇게 움직여야지. 내가 이 방향으로 이 루트를 잡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주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요, 구하세요.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털퍼덕 주지 않고 손 피고 발 피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모세를 주신 약속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때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에도 그 출애굽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머물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것 같다가 이 복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찾아라 다니는 거예요.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밖에 안 되는 작은 것, 아니 하나님이 생각한 작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일조차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매릅니다.
아니 그 풀뱀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려고 노뱀을 세워주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하면요, 기도의 응답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기도의 응답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냥 준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응답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소문낼 필요가 없어요. 그 응답이 다가 아니거든요. 안 되면 뭐예요? 말고. 왜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참 430년 동안 그들이 떠나 있었는데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참 몰아가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몰아가는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몰아가는데,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려고 몰아가는데, 그들이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옮길 때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내 계획이, 내 뜻이 옮겨질 때마다 다 우상이 생겨져요. 학교를 좋은 데 보내야지, 직장을 좋은 데 가야지. 난 기도하면서 때를 써서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내 기도 어디 간 거야? 오늘 그 땅의 풍속과 우상에 젖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됐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 살 적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풍속이에요. 풍속이 뭐예요? 주변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술집 가서 술 안 먹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담배 피우는 자리에 가서 담배 안 피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박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죄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풍속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 둔 자리가, 그것을 살려둔 자리가 바로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우상들을 접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사를 한두 명이나 보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한 그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예요? 결과는 돌아오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아요.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우리가 세상 풍속과 우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과 같이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의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죠. 성경 알아, 교회 알아.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가시죠? 아유, 나 교회 다 알아요. 말씀 보시죠? 아유, 말씀 알아요. 성경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상 풍속에 젖어 있어서, 세상 우상에 젖어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권이 비어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 사울을 통하고 그 사울이 타락해버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 바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보면요,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 우리가 약속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자 해서 나갔어요. 나는 나왔는데
약속한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나와요.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택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살게 했습니다. 부강하게 했습니다. 금은보화가 넘쳐났어요. 그 세상에서 그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늘을 뚫을 정도였어요.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대를 이었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더한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아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솔로몬 때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우상을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솔로몬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인을 드리면서 우상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도 좋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별하지 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에 사단들이 세상의 것들이 묻어서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드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과 뜻에 더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이단이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그 아프리카 차대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끝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와 이분 세상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왜 이 고생해? 왜 이 고생하러 여기까지 와서 왜 저렇게까지 해서 가실까? 라고 하는 분은 안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고 일주일 동안 남들이 볼 적에도 저러다 쓰러지지 저러다 쓰러지지 할 정도의 그의 열정과 열심이 그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끝이 어떠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끝이 달라지면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 뭐 멀리 가서 저쪽에 그 십자가 없는 그기가 이단이 아니라 벌써 내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시대에 남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BC 931년에 나눠진다니까요. 아니 최고점으로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이 왜 나눠집니까? 그것은 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땅의 일을 땅의 일같이 살게 되니까 나눠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눠지고 쪼개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십자가 없는 그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잘못 믿으면 돼요. 잘못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불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청동뱀을 세웠다면 청동뱀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니까 야 우리 여호와를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부어 만든 게 황금송아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의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오늘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지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로보암 왕에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 여로보암 왕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가 왕이 돼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가지고 야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예배 뭘 멀리 그렇게까지 가니. 어쩜 요즘 시대랑 같아요. 모터로 현장 예배 드려. 다 이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지금은 못 가서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모터로 멀리 가. 내가 단과 배달에 준비해놨어. 거기서 예배드려. 아주 편안하게. 오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 따라가는 거예요. 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단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돌아서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왕들의 끝은 다 이거예요. 삶들은 아무리 자기가 왕의 신분을 살아도 나라가 쪼개지고요, 나라가 갈라지고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감히 우리가 합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면 되겠지.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들을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라져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이 17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멸망한 그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약속해 놓은 거 있으니까 너희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봐. 내가 그 예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잊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너희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드러났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예배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졌고 깨어졌던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 어떻게 보면 왜 이것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아니요. 신명기서 29장 18절에 벌써 이 사건이 나오기 520년 전에 벌써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하나만 낮으면 너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두고시고 경계를 미리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아둔함과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이거 같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치우면 치우지요.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작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작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작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해결하고 크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섬길까봐 염려했는데 오늘 딱 와보니까 뭐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걱정과 근심, 야 내가 너한테 당부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이전의 얘기가 오늘에 와서는 그 말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잖아. 하물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하는 거,
그 풍속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딱 보면요. 17장에서 딱 보면요. 뭐 산당에서 분향을 또 막을 행하였고 또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요. 여호와께 그들이 행하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 했고요. 목을 곧게 했고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고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또 버렸고요. 바알을 섬겼고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나쁜 것을 행했어요. 하지 말한 것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나를 떠나면은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너희가 섬길까 걱정한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없애야 된다. 모든 것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아이 뭐 그거 하나 같다 그렇습니까?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이 다른 게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꿈과 역사가 비전이 아직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뭐든 지금은 교회가 무슨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볼 적에 좀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신뢰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가 뭡니까? 나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지면 세워지는 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부르짖음이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지금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대적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선출자를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독교를 경외하고 지켜주는 자를 뽑을 것이냐. 근데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왜냐? 믿는 자가 다 잘못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우리가 60년도에 그 시대 보세요. 그 미신타파 해가지고요. 그냥 기독교랑 정교 빼고는요, 다 그냥 문 닫았습니다. 감히 문을 열지 못하게, 아니, 생겨나질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십자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거역되는 것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았대잖아요. 오늘 내가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곧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과 기도를 내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곧게 가지 아니하면은요, 엇나가는 거, 잘못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원인들은 지금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원인들이 이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35절에부터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를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말에, 나의 말씀에 거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4절까지 40절까지 36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교제와 이웃의 교제가 사랑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39절의 말씀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어떠한 건져주심이냐? 여호와만을 경외할 적에 그 원수들에게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 경외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 원수의 과정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 오늘 36절의 말씀과 같이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할렐루야. 그 여호와만 경외하면, 그 여호와만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뭡니까?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전 일을 한번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봐. 하지만 너 오늘 다시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또 그 전의 것을 기억해봐. 그게 나 여호와야. 오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늘 3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은 주변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닮아가지 마세요. 원망, 시기, 질투, 미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닮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닮아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9절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40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방법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 미움 같은 시기질도 버려 했는데 또 듣지 아니하고 이전대로 어제의 모습으로 그제의 모습으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아니 내가 기록해 놓은 성경만 봐도 알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성경이라도 보면 알 텐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들려줬지 않느냐? 근데 왜 듣지 않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말씀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2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뜻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요, 더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